우리가 다음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음에는 어떤 말을 주냐면 다음에 내가 그때 그 상황에 도달한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후회보다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내가 그 인간을 만나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후회와 절망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이라는 단어와 만약이라는 다음 이 단어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차이는 작은 차이 같지만 우리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후회와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의미한다면 다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단어는 어떤가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보다는 다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다음이라는 단어보다 또 만약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를 우리가 써야 하냐면 우리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우리가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구할 때 하나님 막 이렇게 구하는데 다음에 이렇게 하시지 주님은 절대로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아무개야 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주님 다음에 할게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는 다음에 주시지 않고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걸 지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거는 다음이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는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것 지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음으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면서 나가는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만 여러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성경을 지금 읽었죠. 우리 다니엘서 우리 2장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끊을 수가 없는 그런 한 테마로 이루어진 이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 1절서부터 40 몇 절까지 이게 쭉 이게 이어지는 이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49절까지 이어지는 이 절수에서 우리가 이제 중간만 지금 턱 잘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 2장을 소개하면서 오늘 다니엘이 어떤 입장이냐면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맑은 하늘에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날벼락은 다른 날벼락이 아니라 근위대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 다니엘을 찾고 있어요. 다니엘 3명의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찾는 거야? 확인해 보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아니고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할 볼 때 뭐냐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우리가 뭐 죽을 죄를 졌나? 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지도 않고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군인들이 우리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유를 알아보았어요. 이유를 알아보고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보통 이렇게 좋은 꿈을 꾼 게 아니라 악몽은 아니지만 이 꿈을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아주 기분 나쁜 꿈이야. 안 좋은 꿈이죠. 이 안 좋은 꿈을 꾸다 보니까 그 꿈을 생각해보다 보니까 밤잠을 설치는 거야.
그래서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대돼서 온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술사들, 박수들, 그리고 갈대아인의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됐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점쟁이, 무당, 용하다고 하는 사람, 뭐 관상을 잘 보는 사람, 손금을 잘 보는 사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이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너희들이 한번 나에게 말을 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꿈을 좀 해석해봐라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술객들이,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아니 왕이여, 꿈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꿈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 라고 한 게 아니라 무슨 소리, 너희들이 꿈을 알아맞혀봐 이런 거예요. 무슨 퀴즈 게임도 아니고 이게, 아니 자기가 꾼 꿈을 누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치 무슨 퀴즈를 하듯이 너희들이 내 꿈을 맞춰봐.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엄청난 너희들에게 상을 내릴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들까지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폭군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갈대아인 술사들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당신이 꿈을 꿔놓고 우리 보러 꿈 얘기를 하라는 건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왕이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야지 이거 갑질 아닙니까? 갑질?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꿈 얘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신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왕이 아이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열받았네. 누가? 왕이 열받았어. 그 갈대아인이 그 술객도 말도 좀 잘해야 되는데 왕에게 불을 붙여버린 거야. 권력을 가져도 이번 순지 갑질 아닙니까?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분노가 쏟은 거야. 분노가 쏟다 보니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것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당장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해갖고 다 죽이라고 명령이 지금 내려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 왕이 이게 모두 죽이라고 했으니 난리가 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인가? 근데 진짜 파리 목숨이에요. 왜 그런가? 왕의 권력이 그만큼 대단했어요. 왕의 그 위치가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왕의 명령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갈대아인이 이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 갈대아인만 죽이면 되는데 불똥이 다 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튀어서 어떻게까지 갔냐면 꼼짝없이 다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왕궁엔 정신없이 지금 바쁘게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아니 군인들이 갑자기 칼을 들고 다니면서 시퍼런 칼을 들고 지금 죽일 자를 다 찾으러 다니는데, 이 왕의 명령이 뭐냐면 갈대아인하고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만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지혜자들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지혜자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다른 사람만 죽이면 되고 갈대아인이 말을 잘못했다면 그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왜 이 지혜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혜자들은 그때 왕궁에 수업을 받았던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어떤 꿈을 꿨냐면 아주 안 좋은 꿈을 꿨거든요. 마치 지금 그 꿈이 권력이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권력이 만약에 이 꿈대로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 권력이 무너지는 틈을 타서 누가 올라올 수 있을까? 그때 지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싹이 난 거는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게 무슨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도 죽게 생겼습니다. 예, 죽어야만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누구는? 하나님이 돌보고자 하는 자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손을 댈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이 군대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게 해줍니다. 아리옥을 만나는 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군대장관, 지금 군대장관이 부하를 데리고 지금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군대장관 아리옥을 다니엘과 딱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기라고 할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만약에 다니엘이 이 근위대장, 이 아리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지. 그럼 성경은 다니엘서가 쓰여지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데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니면 정말 절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반드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가 달려들어서 무덤불을 뜯으려고 확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돌려보내시기도 하고 다시는 찾아오게 만드시지 못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왕은 이 사람들을 당장 죽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왕이 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왕이 조금 전에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갈대아인에게 야, 너희들이 이 꿈을 못 맞추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갈대아인이 막 얘기를 하니까 너 시간 끌려고 하는 거지 시간을 줄 수 없다고 당장 죽이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왕이 그 말을 그대로 억셉해요. 그냥 받아줘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맞아요. 가능한 일입니다. 왜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왕의 분노까지도 이렇게 가라앉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의 성격을 보면 가장 포악한 왕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도 폭군 같은 왕이 있었지만 이 사람도 버금갈 수 있는 그 폭군 같은 그런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니엘의 생명을 연장시켜 놓고 하나님이 밤에 은밀하게 찾아가서 다니엘에게 돌파구를 만들어 주세요. 어떤 돌파구가? 그의 삶의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삶의 돌파구는 뭐냐? 그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재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꿈을 꿨는지, 그리고 이 꿈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하나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왕이 말도 안 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게 신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하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말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돌파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삶에 돌파구만 있으면 글로 치고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 삶에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일 듯 보이지 아니하고 찾을 듯 찾으면서 찾아지지 않는 거.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탄식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삶에는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극단적은 뭘까요? 그들의 극단적인 돌파구는 뭐냐면 생애를 자살로 마감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삶에는 더 이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돌파구가 없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돌파구가 있는 인생이 가장 여러분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이 직면 속에서 그가 삶의 돌파구를 찾았는데 삶의 돌파구로 무엇을 찾았을까요? 그는 삶의 돌파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예. 그가 고백하기를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인간은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차이점은 분명하게 나타나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있는 것과는 정말 차이다는 이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 뜻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라는 이 말이에요. 멀리 저기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요, 하나님은 절대자를 강조하는 뜻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라는 이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다니엘이 돌파구로 찾은 거예요. 나와 인간과는 정말 다른, 우리가 이 피조물이 살아가는 세상과 정말 다른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뜻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라는 이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인들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지만 그 다니엘은 분명하게 돌파구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려고 나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찾고 싶은데 못 찾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돌파구가 무엇인지 지금도 못 찾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를 분명하게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돌파구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돌파구를 찾고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돌파구의 핵심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돌파구를 찾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돌파구입니다. 예. 우리가 돌파구를 찾았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한 가지 방법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오늘 다니엘이 썼던 그 방법은 바로 기도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그 방법 하나는 기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방법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큰 교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리옥이라는 그 근위 대장을 만나서 장군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그들에게 돌파구를 우리가 기도로 찾자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로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그가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람이 일하지만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누구든지 살다 보면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가로막힐 때 깨는 방법은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망치로 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해머로 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도저를 빌려서 깨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방법은 다릅니다. 예. 왜? 갑자기 부닥친 장애물들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누구든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찾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세워야 할 것은 기도로 실마리를 풀어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으로 여러분 통로로 만드시고 여러분 나가셔야지만이 여러분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당할 때 만약에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는 반드시 기도로 내가 뚫고 나가야 되겠다. 이 위기 속에서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향한 기도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대서양에서 구출된 해리슨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 유조선을 예인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배가 뒤집어집니다. 배가 뒤집어지면서 수심 바닷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갈 때, 그때 그는 깨어나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삶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찾은 것이 에어 포켓이라는 데를 찾았습니다. 그는 글로 들어갔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삶이 막막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곧 죽음이라는 임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잠수부들에게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건짐을 받은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26일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배는 나이지리아 선박 제이슨 4호라는 배인데, 이 배가 유조선을 예인하다가 그만 선체가 기울어져서 그 수면 30m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마침 사고 지점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유전 작업을 하던 네덜란드 업체 DCN이라는 다이빙 잠수부들이 급히 와서 시체 인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지점에서 다 투입이 돼서 이제 시체를 인양하게 됐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과 그리고 나이지리아 선원 10명을 시체를 인양하고 잠수부가 철수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찰나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라고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손이었었습니다. 그 손이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생존자가 있구나. 그때 이 잠수부들이 그걸 알고 이제 그들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손을 꼭 잡아요, 알겠죠? 이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잠수부가 그가 올라가서 봤더니 해리슨이라는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절했지만 제이슨 4호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선박이 이미 수심 바닷속으로 깊숙하게 침몰한 상태였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공기가 약간 남아있는 그 에어포켓을 그가 탈출구로 삼아서 들어갔습니다. 유일한 식량은 콜라 한 병이었습니다. 바닷속에서, 추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바다 가운데서 정말 삼손은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언제 구조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는 생각해 봅니다. 이대로 내가 생존이 가능할까? 내가 이대로 죽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아내가 보내준 문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문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는 이 음성을 듣고, 그는 깊은 대서양 바닷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그거를 기도로 그는 승부를 겁니다. 구조된 뒤에 해리슨은 자신의 기도로 세심하게 응답해 주신 그 주님의 섭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는 생각해 봅니다. 3일 동안 숨을 쉴 수 있었던 산소를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넓은 대서양에서 그 옆에서 잠수부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산소가 희박해질 때
그 잠수부가 해리슨을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응답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갖가지 수식어가 붙여서 해리슨의 생존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의 타이틀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기적적으로 기가 막힌 우연, 마침, 억세게 운 좋은 사람. 그러나 해리슨은 첫 인터뷰에서 짧은 한마디로 자기 기적을 설명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탈출구입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삶에 가장 힘들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환난 중에서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해리슨이 찾았던 유일한 돌파구, 기도였어요. 그가 기도로서 그의 생명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 기도로 돌파구를 찾고 지나갔더니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폭군 같은 그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거기서 엎드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말이, 이게 아람어로는 사가드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신에게 드리는 경배라는 단어 용어를 정리할 때 이 단어가 사가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사실 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절을 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당신의 신이 신 중의 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왕들에게, 정말 왕 중에서 왕이요 신들에게 신이라는 이 극찬을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자기의 심경을 건드렸다고 폭군처럼 나갔던 그 왕이 오늘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오늘도 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겁나버려. 어떻게 이게 왔는지.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왕이 갖고 있던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이것은 당대 최고의 예우를 갖춘 선물의 형식이 바로 이 선물의 형식이에요. 조금 전까지도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군인들이 다니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어느 상황이에요?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어른을 삼았다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이때 젊은 나이입니다.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다는 건, 이거는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다니엘이 삶의 돌파구를 뚫고 지나갔더니 이런 엄청난 결과가, 다니엘은 이런 결과가 올 줄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 생명 살려보려고 다니엘이 그 돌파구를 기도로 뚫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셨어요.
함께 돌파구를 찾았던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됐냐? 세 명의 친구들 역시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장관으로 삼았어요.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가 정말 수업을 받고 이 갈대아인의 엄청난 만의 실수로 인해서 모두 죽음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이게 왜?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다 살아나게 그렇게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직 그의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돌파구를 찾은 사람과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사람의 엄청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미 왕궁에서부터 시작이 뭐로 시작을 했을까요?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분명한 뜻을 정하고 나갔어요. 뜻을 정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축복의 시작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간 사람은 이미 축복의 문을 열어줬고, 축복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구를 삼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나갈 때, 기도의 돌파구로 뚫고 지나갈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바벨론의 그 폭군 같은 왕 밑에서 누가 장관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누가 아느냐고요? 그의 나이, 젊은 나이에 그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정권을 그에게 맡긴 일이, 이거는 여러분, 내가 다니엘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에 대보세요. 이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의 시작은 다른 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삶의 돌파구를 어디로 찾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요. 딴 줄에 가서 서 있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줄을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축복이 있는 거지. 괜히 기웃기웃해서 여러분 정권 바뀌면 끝장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정권이 안 바뀌어. 그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어디서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우리 삶의 돌파구니까. 그 돌파구를 뻔히 보면서 왜 딴 데로 자꾸 기웃거리고 다니시냐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의 돌파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돌파구가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돌파구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을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만 들어가면 우리는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삶의 돌파구입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나의 돌파구는 무엇으로 삼으실 거예요? 어떤 거로 삼고 나가시려 해요? 다니엘이란 사람, 죽음 앞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가 당했습니다. 그가 문제를 당했을 때 그는 돌파구를 하나님 앞에 잡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돌파구를 참아야 되겠다 하고 그는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가 기도로 나갔을 때는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 세 명의 친구들을 단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갔다가 그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그때 당시에 폭군이 모두 죽여라고 했을 때 삶의 돌파구를 찾은 사람은, 유일하게 찾은 사람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나 모든 다니시는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는 삶의 돌파구를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정말 이 삶의 돌파구를 하나님 앞에 찾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돌파구를 다른 데 찾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찾아서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돌파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기도로 삼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오는 그 말씀, 내게 오늘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 내가 오늘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